은혜의 찬양 사나주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37장 전반적으로 보지만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로 7번째 시간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바벨론 포로에 직접 끌려가요. 그래서 노예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에스겔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힘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 주셔서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25살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발 강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 포로인들이 정착했던 곳인데 지금의 이라크 땅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생활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5년 동안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나이 30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세요.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되지 않습니까? 1차 포로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유다가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멸망하기 7년 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이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제약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에스겔의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33장부터 39장까지 나눌 수 있고 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 환상과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아래 어노인팅 금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야 같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죠. 2, 3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분명하죠. 70년 이 차면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야 같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 거죠. 2, 3년만 기다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망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루살렘은 가마솥에 있는 고기와 같다. 아무리 부를 때도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아서 우리는 안전하다. 불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마솥처럼 보호해 주실 테니까 우리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거짓 메시지입니다. 가마
신천지에서 가마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신천지는 비유기로 하잖아요. 이 가마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샬롬,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가마를 교회로 비유하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마솥 안에 있는 백성들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심판받죠. 포로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볼 수 있지만 에스겔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37장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장에 보면 두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의 환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 들어보셨죠?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고요. 또 하나의 환상은 뭐냐면 15절부터 28절까지 두 막대기가 있는데 에스겔이 잡았는데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돼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하나가 되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에스겔 37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너무너무 많고요. 심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게 하시죠.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말라 삐뚤어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오래 전에 죽어서 말라 삐뚤어지고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소생할 수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도 살아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뼈예요. 말라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요? 에스겔아 물어보죠. 3절이에요. 에스겔아 물어보십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서 우리 신장로님과 식사하는 대화 가운데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기도원에 가셨는데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말씀은 안 들리는데 그 앞에 어떤 전도사님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하는 그 내용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서 통곡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능히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세요. 너무너무 쉬운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죽은 시체도 아니고 뼈인데요. 말라 삐뚤어졌는데요. 오래되었는데요.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네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고민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3절에서 그럼 에스겔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는 안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살린다 못 살린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큰 군대로 일으켜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설명도 해주세요. 이 군대를 이룬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거든요. 11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일 수도 있어요.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우상 숭배한 온 족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가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지금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라고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멸절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멸절됐고 우리는 마른 뼈 같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러니까 나는 마른 뼈 같고 나는 멸절당한 사람 같고 비참한 인생 같고 그렇게 보일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12절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무덤 속에 사는 건 아니지만 바벨론의 채찍에 맞아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무덤과도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때가 되면 70년이 타면 때가 되면 무덤을 열고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영 성령을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너희를 다시 살려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민족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을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그래서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또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막대기 두 개가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 이것이 뭐라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지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서 완전히 멸절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민족이 희망이 없다고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12절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돼요.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착해졌나요? 에스겔을 읽어보면 물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 성전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다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25절입니다. 3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그분께서 열심을 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그 거룩하신 그 이름 때문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전다고 했어요. 사생자가 아니니까. 때로는 다 그런 거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세요. 훈련의 과정 속에서. 어쨌든 징계를 받았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청문회를 하는데 분명히 그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청문회를 하는데 둘 다 한쪽과 한쪽이 의견이 다른데, 내용이 다른데, 둘 다 예수 믿는데요. 둘 다 교회 다니는데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한쪽에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청문회를 하는데, 그러면 한쪽은 틀린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못되짓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군대에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3차에 걸쳐서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참 무능하구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바벨론 신보다도 더 무능하구나. 얼마 전에 바벨론 신 이야기했죠. 기억나세요? 벨과 너보 기억나세요? 벨, 너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이, 하나님은 뜻이 있지만 이방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요 사로잡힌 자를 그 이름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에스겔 36장 21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아꼈노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그 이름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해요. 몰라도 되지만 히브리어로 하말이에요.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아꼈대요. 소중하게 생각했답니다. 소중하게 여겼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이름을 과연 나는 소중하게 여기는가? 제 이름이 뭐죠? 대답해 주세요. 제 이름이 뭐죠? 이성구잖아요. 제 이름의 뜻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거룩할 성자의 9글자. 나는 과연 내 이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말씀을 보는데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끼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아끼신대요. 소중하게 생각하신대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셨어요. 무엇으로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사실 성전의 회복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요 왕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고요, 존귀한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좀 잘못해도 나만 욕하라고, 나에게 욕하라고, 교회 욕하지 말라고, 예수님 욕하지 말라고, 나만 욕하라고, 내가 잘못된 거니까 교회 욕하지 말라고, 예수님 욕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외쳐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욕,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교권이 좀 많이 무너져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사실 사랑의 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선생님들이 좀 하기도 했잖아요. 너는 가정교육 어떻게 배웠냐? 너 가정교육 어떻게 배웠냐? 육성회비 없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생활보호 대상자, 여러분도 생활보호 대상자, 다 가난하고 어려웠잖아요. 육성회비 못 낸다고 해서 선생님이 막 무시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모님이 너 그렇게 교육시키더냐? 라고 혼내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깨에 막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성도의 그 부르심을 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거죠. 그렇게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25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끝자락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사랑을
베풀지라. 이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가 아니라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몰라도 되지만 이 뜻이 뭐냐면 깊이 사랑한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을 아끼는데,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다음 뭐죠?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권위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랑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라함, 헤세드만큼 라함이라는 이 모성애적인 사랑도 하나님께서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죠.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긍휼이 뭐냐면 라함입니다. 여인은 어머니라고 봐야 되겠죠.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불가능하죠.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 이것이 라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아끼는 그 사랑이 라함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다, 모성애적인 사랑입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포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백성이 짐승 취급당하고 채찍맞고 요거도 먹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가슴 아파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라함,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라함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목사님, 저희들은요 정말 기대하는 한 주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해 주세요. 라함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안쓰러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머니들은 혹시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래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숙면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잠 잘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잠자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잠자는 그 시간만큼은 내 괴로움도, 아픔도, 슬픔도, 가난함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내가 잊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잠을 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잠을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오늘 아침에 저도 그랬는데요, 꿈이라서 다행이다, 이것이 꿈이라서 다행이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다행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젖먹는 어미가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라함입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 백성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성전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회복, 이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예요. 에스겔의 메시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의 핵심에는 이제 마지막 이 부분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그 회복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꼭 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화평의 언약이 뭐냐면 베이트가 언약이거든요. 베이트 샬롬, 화평의 언약으로 베이트 올람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샬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백성들이 평화롭고 번성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견고하고 번성하게 되면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베이트 샬롬으로, 베이트 올람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에 대한 에스겔의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베이트 올람으로, 베이트 샬롬으로 영원한 화평으로 영원히 내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에스겔아 너희 이거 살겠느냐? 라고 물어볼 때 살겠다 죽겠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여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라함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 기억나세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열심으로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또 하나는요. 내가 너를 뭐 하노라? 아끼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아끼노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이트 올람, 베이트 샬롬으로 그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회복시켜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마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고 번성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그 회복을 에스겔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베이트 샬롬. 베이트 영원한 언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읽어보세요.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마음 교회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달려가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베이트 샬롬의 언약이고 베이트 올람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힘들고 지쳐 이 찬양 부르면서요. 이 찬양의 가사를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서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에스겔아, 능히 살아내겠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힘을 내세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백성이라.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아끼신다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회복되길 원하는 그 영역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베이트 샬롬, 평화의 하나님, 화평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이트 올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십시오.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올 한 해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을 넘어 사명자로 더욱더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오늘 있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베이트 샬롬으로 베이트 올람의 언약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맛보며 2024년도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회복의 약속을 믿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